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 계획에 없던 지역이었죠. 원래는 사울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으시고 이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유럽 땅에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교회,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너무 복음에만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건 확실해. 다른 데처럼 이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복음에만 치우치다 보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 앞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이 1장 29절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너희들은 은혜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제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좋은데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 같은 싸움이 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과 여러분,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지 않고 뭐 하냐면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점을 치게 해갖고요, 이 여인의 점치기로 돈을 벌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지 않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을 수가 없어서요,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싸움이요, 이렇게요, 외부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가? 예수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아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데 왜 아직도 나는 나의 본성과 나의 죄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평생을 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디에 있냐면요, 30절에 보면, 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바울이 그렇게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바울의 싸움을 눈으로 보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살아요. 바울도.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바울도 영적으로 전투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요, 번역에 빠진 글자가 있는데, 만약에라는 말이 빠져요. 그래서 이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오늘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만약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다면, 만약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권면이 없고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고 교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냥 복음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균형 잡힌 뭐가 중요해? 이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이 연예인이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운동을 3개를 하더라고요. 3개를. 그래서 무슨 운동 하나 봤더니 막 처음에는 가갖고 이제 스트레칭, 필라테스 같은 거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거래.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체육관에 가서요, 이 속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체육관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겉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체육관을 3개를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마음에 뭐를 준다는 거예요? 안정을 주고, 그러면서요,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이 건강해야 바른 정신이 서는 것도 맞지만요, 뭐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요, 한 번의 치유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전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요, 성숙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도 행동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로 생각했으면 뭐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몸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쉼푸시키라는 말인데, 여러분, 푸시킨, 이거는요, 숨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함께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함께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만 숨 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남을 낮게 여기래요. 겸손함이 없어요. 다 내가 낫다고 여기니까 교회 안에 여러 파당들이 넘치는 거예요. 허영도 말고. 허영은요, 이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거. 남을 나보다 옅게 여기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충만하게 하래요. 원래요, 여러분, 원문은요, 2절과 3절과 4절이 한 절입니다. 그러면서요, 4절에 충만하게 하라. 이게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기쁘지게 않으니까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에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럽니까? 천국 못 가서 그래요? 아니죠. 이 많은 이들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은 뭐 새벽 5시라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이 주말에 막 저런 이 유흥가에 가서요, 10명을 붙잡아다 놓고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인지 확인해 보면 몇 명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몰라도 5명은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으세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저 5명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그래요? 머리로 믿는 건 쉬워요. 머리로 믿는 건 쉬워요.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쉬워요. 그냥 믿는 데서만 그치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 믿는 거에서요, 한 걸음 나가서 실행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귀찮고, 너무너무 피곤하고요. 너무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요, 그 한 걸음을 떼고 또 한 걸음을 떼고 한 걸음을 떼고 나가는데요, 왜 이렇게 나랑 부딪히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게 많아? 이거는 내가 조금 괜찮은 건데, 이거는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별의 별 마음이 다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 삶을 생각하는 우리한테요, 오늘 5절부터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건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머리로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낮춰서요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요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데서 옵니까? 교만한 데서 옵니까? 자기 허영에서 옵니까? 만족에서 옵니까? 낮아짐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주를 향한 헌신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아지기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